그러면서 또 축복도 하고 또 이렇게 저녁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손지가 그 둘째가 뭐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방에서 막 이 목이 걸걸하고 막 이 보드낀 느낌이에요. 힘들어하는 느낌이에요. 울면서 아이가.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지금 뭐 그네들이 자고 있는 방에 이렇게 가봤더니 문 열고 나와 있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아이가 그 목이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이다 보니까 병원에 갈 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아이가 오라 하니까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제가 품고 안아가지고 우리 그 손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시연아, 할아버지 너는 사랑해. 시연이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한 300번 했어요, 같아요. 계속 사랑한다고 해서 또 찬양 하나 불러줬습니다. 무슨 찬양 불러주게 되냐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시연이를 사랑한다고 이 노래를 몇 곡도 불러주었네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 한마디로 빨리 끝이 안 난 거예요. 이 애가 그 찬양을 듣고는요 굉장히 저를 전에같이 보는 애가 아니에요. 다른 눈으로 보더라고요. 전에는 이 애가 상당히 까칠했어요. 오라면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거리가 또 있던 애인데 이번에는 이 애가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왔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몸을 기대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니 나로 하신다. 찬송가 이것저것 부르다 보니 여러 곡이 불러지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제 속에 있는 성령이 바로 우리 그 손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팍 이렇게 스파크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팍 마음의 문이 딱 열려가지고 이 아이가 그렇게 숨도 못 쉬던 애가 금방 숨쉬기 좋아지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을 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참 제 나름대로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딸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아이가 그 집안에 뭐 몇 대 손, 몇 대 뭐 이렇게 장순이라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 또 바로 명절 이쯤에 영적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틈타게 의해서. 근데 병으로 아픈 것을 타고 왔는데 우리 집에서 다행히 이제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 얘가 얼마나 참 좋아하는지요. 밤에 잠자고 있는데 아가지고요. 할아버지, 응? 주무셔요? 아니다. 할아버지 제가 사랑해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이러더니 또 아침에 되니까 일찍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또 와서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이제 그 인사를 제가 받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그 예배 시간 와가지고 전 손으로 인사를 하더라고. 네 번이나 손으로 막 왔다는 식으로 이제 표시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난 몰랐는데 지금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집중하더니 우리 아이는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거든요. 얼마나 얘가 아멘을 하는지요. 아멘 하면 들어요. 무슨 내가 소리를 그 얘기한 것은 아닌데 얘기를 들으라는 설교는 아니잖아. 이번 명절 설교는 이 애가 사모하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흐뭇하든지 말씀이죠. 야, 이것이 주의 은혜가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만큼 그 아이에게 사랑을 진심으로 쏟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니까. 이 사랑이 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손주들이 또한 손녀들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얘들이 영적으로는 어디가 모르게 전부 다 금이가 있고 틈이 다 있어요. 틈이 다 있어요. 이 틈바구니 다 매끈히 벌어지면 안아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권세가 이 아이에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하니까 아이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더라. 이런 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가 손주도 보고 손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일단 그 가족 간에 보게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거리가 있어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모라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심어주지 못하게 되면 부모랄지라도 거리가 다 있어요.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에게 충분히 임하여 주도록 이런 특별한 관리가 안 되면 이제는 강포한 시대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심어놔야 돼요. 확신을 심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와서 집에 오게 되면 원고식을 반갑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가지고 그 뜨거운 감정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서 전달해 주게 되면 이 아이는 영원히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으면 전부 다 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를 관리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깍듯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사단이니까 그런 어린아이들 틈탄다니까요. 만만한 게 보고 틈타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근심을 주려고. 그래서 애기들이 자꾸 아픈 것은 근심이 되잖아요. 가정에 가면 근심을 주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했지 않았습니까? 근심은 우리에게 안 통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만이 통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가문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우리가 가정 빛의 예배를 해보게 되느냐,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천대 아닙니까? 이 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사정없이 이렇게 천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도록 위에 물줄기가 최대로 수압이 높아야 돼요. 은혜의 수압이 높아야 되고 능력의 수압이 높아야 이 전달되지, 수압이 높이지 못하면 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력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력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만 길러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막 밀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은혜가 보인 증거고 주의 손에 함께하는 그 증거란 사실이죠.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증거 있을 수는 없어요. 가만히 놔두고 하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무엇인가 우리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은 동사거든요. 그 때문에 동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가 감동을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내가 그대로 주저하지 말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도적으로 그 한 해는 그 아이는 그 자녀들은 후대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이야기했죠. 진짜 너희 집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를 해라. 그리고 신앙생활 보통을 하지 말라. 제대로 하려면 해라.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아이가 얼마만큼 알고 보게 되면은 은혜를 살고만 사모하는 아이가 아니냐. 교회 와서 지금 7살 금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그 설교 시간에 지가 알아먹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면 했다는 것은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거든요. 이것은 가르친다고 해서 된 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 20몇 명 인물이 있는데 이들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 아닙니까? 베베, 불사울라 부부, 이런 부부들을 보게 되면 생명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세계 복음에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힘이 세야 밀고 들어간 것이 힘이 없으면 수압이 높아지 않게 되게 되면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있어서 이와 밀어붙이는 게 예루살렘과 유대여 사마 땅까지 이를 복음이 증거되었지 성령이 밀어붙이지 않는 불같은 성령 바로 성령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해야만이 가정과 가문이 흑암이 무너지지 흑암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도로 어떤 흑암의 세력이 보통으로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작전을 못 쓰게 만들 결박식이 바로 뭡니까? 성령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자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서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 밀리게 되면 우리 밀리만큼 우리는 엄청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밀어붙여서 승리만 하고 깃발을 꽂게 되게 되면 그 깃발은 반드시 천대까지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깃발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평생 동안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역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를 버릴 강, 옷 기자, 강령 자꾸 나를 잘못된 것이 허물된 것이 뭐 이런 육신적인 것 전부 버릴 걸 버려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나오지 버릴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새 것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게 들어요. 보니까 자꾸 그냥 뭐 사다나 자꾸 얻어와 자꾸 나도 힘들다 여기다 다 찔러놔 이래가 자꾸 보게 되면 그런 가정을 보게 되면 이 마귀가 냄새를 딱 맡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찜찜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옷 같은 게 그대로 놔두게 되게 되면 그 분위기가 아주 마귀가 아주 진짜 살만큼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 보면 버릴 것은 싹 버립니다. 복음에 해당이 되지 않고 기도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뭐 영적으로 이것이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은 버릴 것은 싹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적은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저는 전부 다 우리가 끌고 모아가지고 전부 다 고민 아무리 해봐도 그 고민 속에는요 길이 안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힘을 주리라. 버린 사람에게 새 일이 있는 것이고 버리고 이와 같이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에게는 새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 피조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갱신이 제일 중요하다. 저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그럼 먼저 복음의 확실한 제자 되신 여러분들은 저와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저를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이해를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하니까 이 주의 종을 많이 수고하고 너를 다스린 자이고 너를 이와 같이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기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히 여길 수 있는, 기할 기자이 기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그 복음의 황금선을 붙잡아야 된다 사실이죠. 황금줄을 딱 붙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 사실이죠. 다 썩어진 그런 새끼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되면 언제가 끊어질 것 아니겠어요? 영혼이 변하지 않고 영혼이 오래 갈 수 있는 황금줄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이와 같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부를 때에 뭐 이름도 불러도 되지만, 또 성 넣어서 또 유목사로 불러도 되지만, 그 단어 속에 이름보다는 성보다는 우리가 좋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소리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을 부를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부르지, 여러 사람도 있을 때는 또 누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호명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한두 사람 있을 때는 눈치 딱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오히려 관계 개선에서 좋은 흐름을 같이 이렇게 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부를 때, 여러분 친정한 아버지 부를 때, 한번 우리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유병찬 아버지, 나날마다 부를 때마다 유병찬 아버지 부르면 딸이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또 이제 부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어. 부목사님이 부르면 되고, 아무리 부목사 부르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려 이곳에서 한 40년 동안 목회하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갔다가 계속적으로 유명찬 목사님, 유명찬 목사님, 얘기를 또 그렇게 부르게 되게 되면 이 교육상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뭐 1, 2년 목회했다면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 같이 늙고 있지 않습니까?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목사님이라는 부르는 것과 유명찬 목사님 부르는 것과 어떻게 더 낫겠어? 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자들이 올 때마다 김소영 권사님, 김소영 할머니 자꾸 그렇게 부르면 권사님 좋겠어요? 이 자식 어디서 금방지게 할머니 이름보다는 할머니라 부르면 딱 맞는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응용하는 것을 잘 활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종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지혜종들이에요. 사람이 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어르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난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대피기도 하시, 장로님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꼭 대피할 때마다 어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어떻게 보입니까? 아닌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되게 많은 장로님들이 대표도 올라올 때마다 목사님 부를 때마다 우리 어린 목사님을 돌봐주시라고, 어린 목사님 보살펴주시라고, 어린 목사님을 은혜 주시라고. 나 그럴 때면 스트레스 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 사람아, 그 행복한 줄 알았어? 나는 어쩐 줄 아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늙은 목사님, 노인 목사님. 난 그것 때문에 난
화가 나고 합병 지경이네. 예,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또 대표교도를 이렇게 시키게 되면 주의 종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말 때 제가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의 종은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대표교도 하시는데 보게 되면 주의 종. 맞는 말이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대표교도 할 때 주의 사자든지 번외를 받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번외를 받는 주의 종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모든 본인 메시지를 제가 받아 여러분들이 전달한단 말이거든요. 주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주의 종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의 사자다. 사자는 말은 무슨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귀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복음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표하게 될 때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져요. 여기 있는 목사는 또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 앞에 목을 잡힌 사람입니다. 목을 잡혔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종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판결 대상이 아니란 거죠. 주님께 이미 생명이 맡겨진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옳권을 써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옳권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지해서 안 된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은 어떤 이유인지 혼자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크더니 적더니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보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돌교회 제ек들이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산돌교회 제ек들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데레스 1장 3절을 말씀하니까 신앙에는 색깔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신호등이라도 신호등도 색깔이 몇 종류 있던가요? 세 가지 않습니까? 빨간불, 파란불, 그 다음에 무슨 불이요? 노란불. 노란불은 무슨 불이죠? 천천히 오라,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빨간불은 가지도 움직이도 하지 말고 그대로 멈춰라. 파란불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통과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세상의 도로 신호등에도 세 가지 있듯이 신앙생활도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믿음에는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니 능력이 있어요. 믿음에는 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의 색깔. 그 다음에 소망에는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인내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소망에는 인내하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참는 겁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고 가는 사람들이지 100m나 200m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작게 보는 사람들은 작게 보는 면에서 깊이를 못 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뭡니까?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고 판단 많이 하고 교회를 대해서 위와 같이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멀리 못 본 사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에는 뭡니까?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처럼 복음에 능력 있고 소망에 인내하고
사랑에는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기다려준 겁니다.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의 맛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니까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루어져 버린 것이 믿음이에요. 그 능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소망은 이루어져 버려서 또 오랫동안 참다 보니까. 근데 사랑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천국이라는 나라는 달리 다른 조건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손지한테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저를 잔치 보는 거예요. 사랑해. 시연아, 할아버지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진심으로 이것이 이야기가 되니까 얘가 탁 마음의 문을 탁 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니까 얘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그럴 줄은 몰랐지. 지가 연약했을 때, 아팠을 때,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막 이렇게 편도선이 부었을 때, 그거 찬약 때문에 얘가 아픈 것이 사라지고, 숨 쉬어도 사라지고.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이 아플 때가 많이 크거든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아플 때 있잖아요. 저도 해남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옛날에 병원도 없었고, 그런 그 오지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애기들이 막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요. 이때 두 부부는 같이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배가 아플 때는 배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해주고, 머리 아플 때는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해주고, 그러다면 그 아이가 그냥 났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예수 이름 앞에는 완전히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병마라 부르자. 병마. 마귀가 병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병마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병마에 떠나가 지어라.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두 손 들고 떠나가도록 명령하게 되면 마귀는 떠난다니까요. 내버려 두고 막 약을 먹여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복잡해 버린 거예요. 순서가 바로 뭐냐? 기도의 순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마가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언어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슨 언어를 많이 써야 되냐면 이제 아멘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후서 1장 20절 말씀하는 아멘에 사는 게 영광으로 들어져 있거든요. 아멘은 바로 하나님 영광과 직통하는 겁니다. 영광은 빛의 역사가 임한 것이 영광이거든요.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영광을 말한단 말이거든요. 아멘 했는데 마지막 포스에 아멘이 여러분들이 않고 지나게 되면 빛의 역사는 그대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쯤 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은데 이때를 우리가 놓친단 말이거든요. 아멘을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아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입이 그렇게 피곤한지, 교회에서는 피곤한데 다른 나가보거든 말을 그렇게 잘해. 예배 드릴 시간에도 아멘도 않고, 또 그냥 기도 시간에 보게 되면 그냥 대충 이렇게 주기도문도 않고 사도신경도 않고 그냥 하기 싫은가 봐, 말하기 싫은가 봐요. 이것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입 다물게 만든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 입부터 다물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하게 되면 예수님도 나를 신한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신하냐 근데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 나를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을 해야지. 아주 얌전 뺀다고 그랬어요.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성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많이 우리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샬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시 바라고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 바랍니다. 감사는 사람들이 힘을 주는 게 감사해요. 다 감사합니다. 한번 딱 맨입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눈도 보지도 않고 하는 것과 뭐를 보면서 감사하다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감사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세 가지 비결은 바로 어떤 비결이냐면 우리가 상처 대화 중에 상처 받잖아요. 저 사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쓰겠는 이런 좀 시코코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런 상처를 내가 받아요.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마지막 정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를 주잖아요. 받는 내가 나는 상처 안 받아. 선포를 하면 됩니다. 나도 받을 필요 없어. 괜히 이 말 저 말 다 듣고 상처 다 받아가지고 거기 끄덕끄덕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받으면 나만 영적으로 골병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멜소리 단날짜 나는 상처 안 받을 거야. 아무리 지서 대봐라. 나는 그래서 그 말에 기 안 돌아. 끝났어. 전부 다 사타마우스야. 내 기 막아버렸어. 이런 장치가 없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하찮은 소리에 시장에서 하다 말다가 이렇게 바람 맞고 분위기 타고 또 여러 불신앙에 또 여론 타고 말씀이 이러다 보면 깊은 신앙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 내가 실수를 했네. 이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면 나 괜찮다. 괜찮아. 끝났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를 내가 해야 돼요. 아, 나 실수이기 때문에 나는 아주 나 큰일 났어. 안 돼. 나는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면 간도 끝도 없이 자기가 땅을 파고 자기 몸을 자기 생각과 영혼을 갖다 묻어본다니까. 똑같아요. 장례식 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나는 괜찮다고 일어나야 돼요. 괜찮다.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야. 병가상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누가 나를 비난했어요. 누가 비난하더냐고. 누가 나한테 뭔 소리 하더냐고. 캐물러 여러분 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말 합시다. 그것을 따져 그것을 묻고 들어가면 끝없이 또 전쟁터가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비서들이라도 그 누구의 말을 하는 것을 전달해 주면 그 사람부터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전달이 그 사람이에요. 같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고 나한테 전달인 것 때문에 그래서 누가 어떤 비난한달지라도 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어. 상처를 받았어. 사람들 상처를 받았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안 받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여러분들 흉을 봤어. 그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은? 넘어가. 씨알동생 넘어가. 이렇게 전화가 돼요. 어찌냐고 물어봐가지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막 핸드폰 여러분들 요즘 그냥 돈 몇만 원 돌려놓으면 무제한을 쓰잖아요. 2시간 3시간 전화해가지고 결말 안 납니다. 결말 안 나요.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치유가 안 된다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많은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그만큼 교만해서 그렇죠. 교만. 그 다음에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 안 돼. 나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거든요. 이 말이 씨가 된 거예요. 안 되는 말은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늘 부정적인 생각이 더 충만해져, 더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고무풍선에 딱막 바람 불어보세요. 언제 그 고무풍선이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뭐 풍선에 바람을 불어봐요. 내 가슴이 터져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생각이든지 아집이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은 싹 강령 옥것을 여미고 버릴 것은 사정없이 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숙성된 제자가 되어 나시죠. 숙성이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되는 숙성. 그렇죠? 영혼이 잘 되는 숙성. 그리고 강간의 축복을 누리는 숙성. 맨날 떠도요. 되는 거예요. 100배, 20, 30배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금년에는 교회 갔더니 직분을 하나 주대? 아유, 내가 별로 뭐 잘한 것도 없었는데 직분을 주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 따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쳐가지고 하나 딴 것처럼.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큰 직분, 작은 직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똑같아요. 생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장로, 권사, 목사 여러 부류의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직분이 딱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을 성자. 그래서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한다거나 자만한다거나 또 더 나아서 우리가 좀 내가 월등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익어가는 곡식은 고개 숙이는 것이지 덜 익은 논바닥에 피 보세요. 고개 빠져가지고 사방 논내에 있는 모든 벼들을 보고 저 모지리 같은 벼들 다 고개 숙이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뻗어도 너무너무 막 천하가 다 보이는데 논에서 보면 피가 이놈 제일 크거든요. 제일 늦게 자란 것이 벌써 커버렸어. 그리고 고개 숙일 줄 몰라. 그러니까 이놈 뱀이 저놈 뱀 보고 전부 나락을 보고 뭐 별을 보고 전부 다 이놈이 판단 다 한다니까요. 자, 먼저 재직되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인다 하면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에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 것이 매력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목회를 못하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왜 목회를 못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키가 적다고 너무 나를 교인들이 얕잡아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 키가 너무 적어. 장가가더라도 어디서 선물을 보러 갔는데 어떤 소리는 아가씨 있어서 오라에 갔는데 강원생이 너무 높아버리네. 그래가지고 양동 있잖아요, 양동이. 예? 양동이 뒤로 엎어갖고 거기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아가씨에서 봤던가 봐. 밑에서. 근데 사실 양동이 올라간지 모르고 그 목사님이 양동이 물길 뭐 양동 있잖아요. 그냥 상당히 길 크거든. 근데 얼마나 또 막 그냥 설교 준비 제대로 해버렸다는지 장가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한 거야. 기억이 이제 멋지게 한 거야. 아주 웃어가면서. 근데 아가씨 그냥 그대 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딱 내려왔는데 키가 큰지 적은지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가로 갔다니까 이준석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선배인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키가 커. 키가 크니까 그 교회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 있어요. 초가집으로. 그러니까 늘 나올 때마다 걸려서 머리 깨져가지고 반창고로 머리 바르고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앞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고개 숙여 나온단 말이지. 고개를 안 숙이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머리에 걸려가지고 기둥 보이 있잖아요. 보에 걸려가지고 키 큰 것도 흉이라나. 그런 거리 빨리 건너도 흉이 되는 것이고 늦으면 늦다고 흉이 되는 것이고 밥을 먹어서 또 식사가 되면 또 밥을 빨리 먹으면 그것도 흉되고 늦게 먹으면 또
아무게 참 밥 늦게 먹는다고 또 흉대는 것이고, 또 이래저래 교인들이 사람 탈자하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그런 걸 실수했으면 괜찮아. 그런 것에 우리가 비난받고 이렇게 우리가 좀 산소리를 듣날지라도 그런 것에 절대 상처받지 않는, 나는 안 받아, 이런 자기 자신, 자기 신앙과 믿음을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는데요. 야곱은 에서보다도 못했던 이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야곱은 그 행보다도, 형은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살았지만, 야곱은 아버지가 받던 그 언약 그대로 붙였고 살았기 때문에 에서의 족보는 사라지고 야곱의 족보는 12지파로 남아가지고 그 후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그 누구도 양보하지 마시고 천년의 응답을 받는 그 날까지 여러분이 모델되고 여러분들이 선두지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중요한 이치에서 천년 응답을 보고 또 천배 축복을 생각하면서 깊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안에 지금부터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